62페이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을 지내시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지요. 지난 주일날 목요일 사건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이 시험이 너무 큰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뭐 되게 하라? 네,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서 얼마나 말 안 들을까,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했나? 어떻게 기도했다?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광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또 군사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가야바의 집에 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집 앞에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요일 저녁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새벽까지 신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입니다. 가야바와 사내들인 의회에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고 이제 대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금요일 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신성모독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3일 만에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게 누구를 이야기하신 거다고? 예수님. 그럼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는 성전을 향하여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가 신성모독이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 가지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제 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만 따라왔어요? 베드로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왔어요. 예수님께 따라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도망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열정 있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인 계집종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때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렇구나. 베드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자살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숨어있는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왜 찾았을까요? 넌 나와라. 넌 어디 감히 선악과를 먹었어. 너는 이제 죽었어 하고 찾으셨을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찾으신 거죠.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담을 찾고 계신가.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자신의 잘못을 알았으면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연약해서 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가 발견되고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더 그것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더 거짓을 말하고 더 화를 내고 더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험 드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잘못을 알았으면 회개하라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달으면 그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의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화가 나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가리려고 거짓을 말하고 포장을 하고 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짐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배당에 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영혼이 사는 것,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면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자살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있잖아.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죄 짓고 있다고.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이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때는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에 대한 언도를 할 수가 없기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 즉 자기 자리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군중 가운데 내주어 줍니다. 참, 역사 대대로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도 또한 빌라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님 죽인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 사람들은 다 날마다 이야기하잖아.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 빌라도를 핍박하잖아. 응?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풀어줬으면 그리고 했을 텐데, 아니 지가 죽여놓고는 나는 죄가 없다고 손 씻으면 죄가 없나? 응? 아기보다 못해, 애기들보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인 자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아마 천국에 가서도 우리 빌라도가 어딨나 천국에는 없겠죠, 그죠? 아마 그곳에서 지옥에서도 예수님 죽였다고 핍박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군중 가운데 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지요. 금요일 날 계속해서 첫 번째 62페이지 2번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참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했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며 자색 옷을 입혔고요.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왕의 모습으로 갈대를 잡고, 즉 왕의 휘를 주었는데 갈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제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드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살까지 찍히고 너무나 이를 많이 맞아서 다 탈진하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십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소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인생의 그 생명은 잊어버리고 진정한 생명은 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이 드셔서 계속 넘어지십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 있어요. 누구를 로마 병정들이 잡았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참 복도 지질이 또 없지. 예수님 십자가 보러 가는, 지고 가시는 거 구경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참 재수도 없어요. 끝까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도 참 복도 징글징글하게 없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뽑히냐?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네가 뽑혀서 지고 가냐? 그것도 최고의 죄수였던 예수 거를 친구들이 비웃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비웃음을 당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성경 역사에 기록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왜 기록됐을까요? 초대교회에 신실하게 사도행전 이후에 사용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에요.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이제 마무리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그럼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가족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탁 집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에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 위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충성스럽게.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요,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제자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에 따라간 사람은 있어요. 누구? 요한. 요한은 또 그곳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도 대신 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멀리 숨어 있었기 때문이야. 누구도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다 십자가를 지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처절한 아픔, 또 조롱,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섰을 때에 가상 7원 말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특세 고난주간 특세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그걸 또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말하시나요? 그렇죠. 1년이 더 지났죠. 그죠? 작년 우리 고난주간 특세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가상 7원해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한편 강도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효자셨어요. 효자. 그런 거 보면 인생의 몸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마음을 보면 예수님은 참 효자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효자여야 돼요. 효자, 효녀들, 효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계시고,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울면서 아마 그 간절한 하나님과의 그 순간을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러나 그것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순간을 지나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드셨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만 회복해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목을 주신 거예요. 화목.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에 대한 표징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곳에서도 죄에 대한 속죄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면 대제사장도 나오지 못해서 여기다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좀 찢어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지진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심판적인 행동을 종말론적인 형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또 사건을 보면 백부장 그와 함께 지키던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했죠?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일까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 대단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지만 숨기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장사 지내려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지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죠. 경비를 세워 로마 봉인을 하고 무덤에 돌문을 닫고 봉인을 하고 경비를 세워요. 로마 병사들로. 그 병사들의 봉인을 뜯는 일이 생겼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로마 병사들과 또 봉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이제 첫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어두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봉인된 돌이 열려져 있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 맞았구나. 그런데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알려줍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여인은 빨리 공회로 회당으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왔죠?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똑같이 달리기를 했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서워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늦게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좀 이렇게 저돌적인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그냥 들어가요. 요한은 주저하면서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도 따라 들어가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5번, 예수님의 부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한 40일간 제자들과 또 많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그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마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봤다, 예수님의 손도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다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보 같지요? 아니에요? 바보 같잖아요. 그러고서 이야기해요. 내가 봐야 믿겠다. 도마가 의심이 있은 후 약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만져보라고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예수님 그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도마였으면 어땠을까? 도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만져본 이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령의 고백이 오늘 도마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향하여서 또 예수님도 좀 짓궂으세요. 한 말씀 더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아마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신비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때도 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신비에 새겨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안 보고 믿는다. 안 믿는 사람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비에 새겨, 마음의 신비에 아주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요, 인도에 선교하러 가서 그 인도에서 순교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에 예수님 보고 믿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럼 여러분들 도마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인데? 응? 도마는 예수님 보고 만져보고 믿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보지도 않고 지금 믿잖아. 얼마나 복돼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고 있는데, 이럴 때는 믿음으로 제가 이야기하자면 선포하고 고백하라고. 맞아요. 우리는 도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도마보다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도마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복된 자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마보다 더 귀해요. 평생 말씀만 보고 듣고 읽으면서 더 믿음의 귀한 분량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공관복음은 이 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까지만 기록했는데 요한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보여주고 베드로의 수제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와 7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수님 부활해서 좋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다시 예수님 복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돼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고기가 잡혀요? 빈 그물이에요. 제가 예전에 빈 그물 설교 한 적이 있어요. 빈 그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이 우리에게 꼭 찾아와요. 빈 그물. 때로는 이 빈 그물의 의미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빈 그물은 있잖아요.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꼭 그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빈 그물은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고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근데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빈 그물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된 것을,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빈 그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찌그러지고 삶도 찌그러지고 모든 게 찌그러지고 은혜가 없어져. 그런데 어떤 이는요, 빈 그물이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고 삶도 나아지고 모든 것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빈 그물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의 시작이다. 빈 그물은 기적의 시작이다. 빈 그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담는 게 좋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고기 한 마리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빈 그물 또 있었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그물은 비어 있었어요? 꽉 차 있었어요? 그때도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그물도 그때도 비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번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꽉 찰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졌어요. 예민했던 요한이 조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역사임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요. 또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갚으려고. 근데 성경을 말하면 수영해서 갔거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옷을 또 챙겨 입고,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가야지. 예의는 좀 있었던 사람 같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바닷가에 수영할 때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일할 때 다 옷을 벗었다가 다시 챙겨 입고 수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막 기분이 좋아서 달려들기는 했는데, 야, 자기를 알거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는데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따스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새벽녘에 따스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고기를 잡아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조반을 만들어주셨어요. 숯불구이. 야, 그 새벽에 숯불구이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얼마나 따뜻했을까. 베드로는 또 수영까지 하고 왔잖아요. 추웠을 텐데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불을 지펴놓으시고 맛있는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밥 해주셨는데 그 밥이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지 죄를 알잖아요.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야, 이제 예수님 뭐라고 밥 해주시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막 머릿속에는 무엇을 핑계할 거리를 막 5만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때 있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5만 가지 핑계를 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만 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핑계를 대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한 질문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놀라 기절했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도 시험 볼 때 예상 질문, 예상 그 문제를 쫙 뽑아보잖아요. 근데 예상 질문하고 예상 그 질문하고 문제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 아마 베드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질문을 이제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확증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듣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기에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 사랑한다. 베드로, 내가 너 사랑해. 네가 깨어지고 나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세요. 허물같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꼬라지를 보면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저것이 목사인가 싶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 은혜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셨던 거.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거 다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다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11조 하는데 세상 사람들 웃기다고 이야기해요. 비전 헌금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 주의 나라 위하여 봉사하는 거, 토요일 날 여러분들 여전도에 경로대가 와서 밥 해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래? 좋은 일 하네 이야기하지만, 야, 꼭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고백해요. 내가 너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해.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혹이나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래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래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 손 잡아줄 테니까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 괜찮아. 사랑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명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명 이제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충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늘 이야기하죠. 목사님 나는 이제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기도할 힘은 있잖아요.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감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예수님 구름 타시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타실지 그 모습 구름이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실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어떻게 오시나?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으로 슉 올라갈 은혜가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고, 또 주님이 먼 부르셔서 돌아갈 때가 있어서 또 돌아가면 그것도 은혜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그러면 부활 중에 일어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후에 40일 시간 승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